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히말라야 산 남쪽 기슭에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카필라 왕국, 석가족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던 슈도다나 왕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마야 부인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마야 부인은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코끼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국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왕자가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현자들은 마야 부인의 꿈 이야기를 듣고 별자리를 보고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왕궁에 머물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만약 출가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륜성왕이 되는 것은 좋지만 출가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가 출가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왕궁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리라고. 10달이 지나고 마야 부인의 해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부인은 친정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룸비니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은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원전 563년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7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고. 이 말의 뜻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9마리의 용이 나타나 향기로운 물을 뿌려 아기를 씻겼습니다. 꽃비가 내렸고 음악이 들렸으며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야 부인은 아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자신이 태어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시타르타 왕자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자비로운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정원을 거닐다가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서둘러 새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때 사촌 동생 데바다타가 달려와 자기가 쏜 새라며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다친 생명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왕에게 찾아가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생명을 죽이려는 자보다 생명을 살리려는 자에게 더 권리가 있다고.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다르타 왕자에게 새를 맡겼습니다. 어린 왕자는 새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정성껏 돌봤고 건강해지자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일화는 왕자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약한 것을 보살피는 마음. 이것이 훗날 부처님이 되는 시다르타의 본성이었습니다. 왕자는 자라면서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글, 수학, 무술, 승마, 음악, 예술.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활쏘기와 말타기는 나라 안에서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슈도다나 왕은 늘 불안했습니다. 현자들의 예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절대로 왕자가 출가하지 않도록 온갖 조치를 취했습니다. 왕궁을 3개나 지었습니다. 봄 궁전,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계절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궁전 안에는 온갖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음악, 춤, 연희,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정원. 왕은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왕궁 안에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절대 들이지 말라고. 왕자가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시다르타 왕자는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화려하지만 제한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세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 왕자가 16이 되었을 때 왕은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왕궁에 더 머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야소다라라는 아름답고 현명한 공주가 왕자의 배우자로 정해졌습니다. 2사람은 결혼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왕자는 출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던 적 있으신가요? 시다르타 왕자는 29년을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문유관, 4가지 광경을 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29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13년이 지났고 라훌라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아버지에게 청했습니다. 평생 왕궁 안에만 있었으니 백성들이 사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자가 지나갈 길을 깨끗이 치우고 꽃으로 장식하라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모두 치우라고. 왕자가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라고. 드디어 왕자가 수레를 타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마부 찬나가 말을 몰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왕자를 환영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왕자가 진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이 늙은 노인으로 변하여 길에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놀랐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가득한 노인.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찬나는 왕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저것은 늙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된다고. 왕자도 마부도 왕비도 모두 늙는다고. 왕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늙는다니. 청춘이 영원하지 않다니. 며칠 후 왕자는 다시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신은 병든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찬나가 말했습니다. 저것은 병든 사람이라고. 사람은 병에 걸린다고.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왕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니. 세 번째 외출에서 왕자는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신을 천으로 덮어 운반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찬나는 설명했습니다. 저것은 죽은 사람이라고. 모든 생명은 결국 죽는다고.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왕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늙음, 병, 죽음. 이 세 가지를 보고 나니 왕궁의 모든 즐거움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즐거워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요? 왕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야소다라 왕비가 걱정했습니다. 왕비는 왕자를 위로했지만 왕자의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자는 네 번째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평화로운 얼굴로 걷는 수행자였습니다. 찬나가 설명했습니다. 저것은 수행자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왕자는 그 수행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평화로워 보인다. 저것이다. 저것이 내가 찾던 길이다. 그날 밤 왕자는 결심했습니다. 출가하기로. 왕궁을 떠나 진리를 찾아 나서기로.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으며 늙으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모두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깊은 밤, 왕자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들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만약 깨우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부 찬나를 불렀습니다. 찬나는 왕자의 결심을 알아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을 준비했습니다. 왕자는 백마 칸타카를 타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수문장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들이 그들을 잠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아무 방해 없이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왕자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왕관과 장신구를 모두 벗어 찬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전하라고. 저는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리라고. 찬나는 울었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거절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고. 내 가족을 부탁한다고. 왕자는 찬나와 칸타카를 돌려보냈습니다. 두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자의 옷도 벗고 수행자의 가사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 한 명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선택이 쉬웠나요? 왕궁에서는 아침이 되어서야 왕자가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소다라 왕비는 울며 쓰러졌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보내 왕자를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이미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알라라 칼라마였습니다. 그에게서 명상을 배웠습니다. 시다르타는 놀라운 속도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스승은 우다카 라마푸타였습니다. 그에게서도 배웠지만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스승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5명의 수행자와 함께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고행이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참깨 한 알만 먹었습니다. 몸은 앙상해졌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6년 동안 고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 말라붙은 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고행도 답이 아니다. 그는 고행을 그만두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던 5 수행자는 실망하며 떠났습니다. 시다르타가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확신했습니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답이 아니라고. 중도, 그 중간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우르벨라 지방에 있는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고행으로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자타라는 목동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해골처럼 마른 시다르타를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만든 우유죽을 내밀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극단적인 고행이 답이 아님을 깨달은 그는 고맙게 받아먹었습니다. 우유죽을 먹자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너무 극단적으로 살아서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중간의 길이 필요합니다. 시다르타는 보리수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그는 풀을 깔고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결과부자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다르타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왕궁에서의 생활, 아내와 아들, 출가의 순간,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생뿐 아니라 전생의 기억까지 떠올랐습니다. 수십 생, 수백 생,
수천 생, 자신이 거쳐온 모든 생이 보였습니다. 어느 생에서는 왕이었고 어느 생에서는 거지였습니다. 어느 생에서는 천상의 신이었고 어느 생에서는 지옥의 중생이었습니다. 윤회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시다르타는 모든 중생의 삶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똑같이 윤회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윤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무명과 가래였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과 끝없이 원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고통을 만들고 윤회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때 마라, 유혹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시다르타를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쾌락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라는 다시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온갖 괴물과 악마들이 시다르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라는 마지막으로 의심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수행을 증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분은 수천 생 동안 선행을 쌓았고 이번 생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고. 나 대지가 증인이라고. 마라는 패배를 인정하고 사라졌습니다.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 샛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가 한순간에 펼쳐졌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변화하며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다르타는 깨달은 자, 부처가 되었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7주간을 머물렀습니다. 깨달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너무 깊고 오묘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가르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범천이라는 신이 나타나 간청했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펼쳐달라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처님은 중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진흙 속 깊이 잠긴 연꽃 같았고 어떤 이는 물 위로 올라온 연꽃 같았습니다. 누구는 조금만 도와주면 피어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처님은 결심했습니다. 가르침을 펼치기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기로. 법우님들, 혹시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웠던 적 있으신가요? 나누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옛 스승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고행했던 5 수행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녹야원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5 수행자는 멀리서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저 타락한 자가 온다고. 우리는 그를 맞이하지 말자고. 일어나 인사하지도 말자고. 하지만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다섯 수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평화로움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첫 설법을 했습니다. 초전법륜이라 불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고. 쾌락에 빠지는 것도 고행에 빠지는 것도 모두 극단이라고. 중도의 길을 가라고. 그리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삶은 고통이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은 것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가래, 즉 끝없는 욕망이다. 쾌락을 탐하고 존재를 갈구하며 비존재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고통을 만든다. 셋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가래를 완전히 끊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것이 열반이다. 넷째,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그것이 팔정도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 다섯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 교진여가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네 명도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첫 번째 승가, 즉 수행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부처님과 다섯 제자, 이들이 불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인도 전역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평등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가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은 특히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매며 살릴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기사고타미는 부처님께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처님은 그녀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구해주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기사고타미는 기뻐하며 마을로 갔습니다. 첫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겨자씨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기꺼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기사고타미는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도 누군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 모든 집마다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기사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다는 것을.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자기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옛 고향인 카필라 왕국에도 소식이 들렸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사신을 보내 부처님을 초대했습니다. 부처님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왕은 아들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왕자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이미 부처였습니다. 야소다라 왕비도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분, 이제는 깨달은 스승이 된 분. 야소다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훌라, 부처님의 아들도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12살 소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라훌라는 훗날 위대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티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청했습니다. 여성도 출가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에 부처님은 망설였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출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하파자파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성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간청했습니다.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비구니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이 종교적 수행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살인자를 만났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1000번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걷는데 자신은 전력으로 달리는데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추라고.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고. 너야말로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앙굴리말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을 멈추지 못하고 분노를 멈추지 못하고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자가 부처님의 자비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나는 너무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자비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 걸으셨습니다. 왕들도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빈비사라 왕, 파세나디 왕. 그들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똑같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사리풀과 목걸려는 부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25년간 곁을 지켰습니다. 가섭은 두타행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부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촌 동생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는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고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부처님은 데바다타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처님도 늙어가셨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80세가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떠나겠다고. 아난다는 걱정했습니다. 부처님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부처님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거쳐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지치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대장장이 춘다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공양에 초대했습니다. 춘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 중 하나가 상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 부처님은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식중독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춘다를 절대 탓하지 말라고. 그는 좋은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을 뿐이라고. 부처님은 계속 걸으셨습니다. 쿠시나가라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라수 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누우셨습니다. 사자가 쉬듯이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자세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다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아난다가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25년간 나를 잘 섬겼다고. 고맙다고. 너는 훌륭한 수행자가 될 것이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러니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부처인 나에게도 집착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가르침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가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침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루고 계신가요? 때가 늦기 전에 하십시오.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첫 번째 선정에 드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정. 점점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반에 드셨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고요. 더 이상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는 경지. 그 순간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천상의 음악이 들렸습니다. 우주 전체가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은 7일 동안 부처님의 시신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화장되었고 사리는 8나라에 나누어졌습니다. 각 나라는 탑을 세워 사리를 봉안했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여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경전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 첫 번째 결집을 했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보존되었습니다. 승가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인도를 넘어 스리랑카로, 미얀마로, 태국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가르침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부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가르침으로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법우님들, 부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신분이나 재산이나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중도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고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것은 길일 뿐이라고. 직접 걸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라고. 아무리 부처가 많아도 스스로 정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이 말씀은 25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일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부처님의 일생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 왕자에서 수행자로, 수행자에서 부처로, 부처에서 영원한 스승으로.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오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중도를 걷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끝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법우님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처럼 위대하지는 못해도 부처님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의미 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모든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